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네, 잠시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셨지? 네, 어디론가 가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가셨지만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번청일청에서 이 레위기의 핵심 단어로 뭘 얘기했냐면 거룩을 얘기했습니다. 거룩. 거룩이 65번이나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몇몇 분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룩을 얘기하면서 거룩을 좀 제 멋대로는 아니고 성경적으로 제가 단정 내려서 정의를 좀 내렸는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쉬예요. 코데쉬. 그런데 이 코데쉬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다가 바로 이 코데쉬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코데시인데 그 코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코데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코데시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 현승 형제 거룩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거룩 어떤 이미지? 약간 맞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흰색 도화지, 뭐 순백, 깨끗한 거,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좋아요. 우리 회장님은 거룩을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거룩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그래요, 맞아요. 또 거룩하면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떠올리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아주 깨끗한, 정결한 어떤 삶, 그리고 어떤 엄숙한 분위기. 저 사람은 뭔가 인생이 참 뭐랄까 장엄할 것 같아. 뭔가 좀 대단할 것 같아. 엄숙할 것 같아. 뭐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유일한 조건은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가가 바로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거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랬잖아요. 유일한 그 조건이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거룩에는. 그러면 자, 우리 찬영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찬영 회장님은 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자, 우리 아림 자매는 거룩하신가요? 거룩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괜히 물어봤네. 자, 여기서 본인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다 없으신 거죠? 그래요. 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면 자, 우리 현승 형제 교회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승 형제가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이쁜 짓? 뭐 어떻게 이쁜 짓?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봐요. 봉사 많이 하고 그렇지. 내 원하는 답변이에요. 또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네. 뭔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 당황스럽네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아림자매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읽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 우리 찬영 회장, 우리 윤희 자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어떤 일반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고 합시다. 물론 무당이 자, 말씀과 기도를 자기가 봤어요. 성경 하루에 100독씩 했어요. 100독 불가능하지만 1년에 100독을 했어요. 기도도 해요.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를 했다 칩시다. 자, 이 무당은 거룩한 사람인가요? 교회도 많이 왔다고 칩시다. 교회도 360을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거룩합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새벽 기도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우리 다영자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무당이 그랬다니까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뭔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막 기도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일소도장 찍었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오늘 거룩했다. 세상 사람들 나 거룩합니다. 어쩌면은 그 무당 보고 그 주변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저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인상이 강하신데 뭔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네. 우리 저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룩하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거룩한 거예요. 무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진수 형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자, 그 거룩이라는 것은 조건이 하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거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자, 자 생각해 보세요. 뭐든 괜찮아요. 지금 저희는 원래 정답이 별로 안 나와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답 아이스크림 걸어야지 정답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자, 이거 맞추면 아이스크림. 좋아. 현승. 소름 돋네. 역시 아이스크림을 걸면은 정답이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없다가 정답. 똑똑하시네요.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백날 첫날 성경 본다고 해도 안 거룩해져요.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윤희자매 거룩하십니까? 자, 우리 아림자매 거룩하세요? 아직도 다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지. 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 말인 즉슨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소리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찬영 회장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룩해요. 왜일까요? 여러분은 거룩해요. 여기 안 거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7명. 저까지 8명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안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백날 첫날 매일같이 기도하고 백날 첫날 성경 읽고 백날 첫날 와가지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승 형제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현승 형제 데리고 다니시니까 현승 형제가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해요. 여러분은 전도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어떻게 내가 거룩한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룩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레위기의 주석인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첫 번째 절은 그냥 넘어뛰겠습니다. 첫 번째 PPT 넘겨주십시오.
네, 그거 넘기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아직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돼 있나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함을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 거룩한 상태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거룩하냐? 라고 물어보면 거룩하다고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찢겨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안 하면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려고 레위기 우리가 제사법을 보면서 계속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우리가 동물 백날 첫날 잡아봐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백날 첫날 잡아봐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동물 잡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죠. 니들이 거룩해지려면, 니들이 나와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 윤희자매가 말씀하신 거 뭘까요? 뭐가 필요하다? 지난주일에 아이스크림 받으셨잖아요. 피, 그래요. 피, 그거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피, 희생, 생명,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내깎게 뭔데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거룩합니다. 당연히 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마음에 걸리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난 진짜 개쓰레기인데 나 진짜 거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랑 동행하실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앞으로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함께 읽을게요. 19장 1, 2절 말씀을 오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곧 나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그냥 딱 떼어놓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마치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거룩해지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한참 나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럼 이거의 말뜻은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뭘까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좀 기억이 나세요? 뭐에 대해서 나왔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절씩 교독했을 때 뭐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건 기억이 나시나 보네. 뭐 도덕질하지 말라. 그래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10계명을 약간 순서가 다르게 이제 펼쳐서 썼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18절까지 쫙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런 삶에 대해서 쭉 기록했어요. 그 전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질문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아주 친숙한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질문하면 그 대신 여러분도 제가 친숙하시죠? 그러니까 맘껏 틀려도 된다는 거 아시죠? 틀리면서 배우는 거죠. 뭘 것 같으세요? 거룩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건 뭘 얘기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너희들 거룩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쫙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뭔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통해서 거룩해지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미 거룩한 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와 동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3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현승 형제가 한 개 딱 집어서 얘기해가지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 뒤에 10계명이 쫙 나와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이 좀 퍼져 있어요. 맨 처음에 부모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쫙 10계명이 순서가 다르게 펼쳐져 있고 그 중간중간 보시면 되게 지극히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명령들. 너는 얘를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오늘 지훈 형제가 오늘도 세미나 가셔서 못 오셨는데 노무사시잖아요. 저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월급 때 먹힌 거 받아주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세한 걸 명령해요. 야, 네가 품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줄 때 너 일 끝나자마자 바로 주지 하루 뒤에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10계명과 이웃 사랑을 쭉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인생은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말씀이 딱 한 단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까지가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의 타래를 이뤄요. 그런데 18절이 가장 끝이니까 그게 결론적인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19장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한참 뒤에 2000년 뒤에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두 가지가 거룩한 삶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거룩한 삶일까요? 이게 왜 거룩한, 이게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되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곧 거룩한 삶은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단 이 거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많이 나눴지만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속성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거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거룩은 원래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앞서 2절에서도 읽었지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인데 그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삶이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까?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거룩한 삶이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엔 이 거룩이 있다 그랬어요.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이 하나를 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할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진수 형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가 막히다. 그냥 아이스크림 드린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맞아요. 바로 떠오르죠.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떠오르냐 했을 때 우리 현승 형제 못 떠올리셨어요, 솔직히? 사랑. 그래. 사랑. 다 사랑 떠올리셨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근본에 있는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증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 그러면 이 사랑의 하나님, 이 근본 가장 깊숙한 곳에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깔려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끼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끼치시고, 거룩한 너희들이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와 동행한다면,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라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실까요? 그래요.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주 오늘 아주 대답을 아주 그냥 타율이 높게 잘 대답하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나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의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오늘 말이 좀 어렵죠? 자, 그 전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길죠? 제가 이게 못 줄였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만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봐주세요. 자, 이 앞쪽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같으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곧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 같으세요? 이게 곧 뭐 같으세요? 그래요. 아림자매 거룩.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곧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세상과 구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내가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거룩하여지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면 당연히 딸려 나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자, 맨 첫 줄이죠. 맨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세상과 구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과 구별되면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면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신데요. 예수님께서 비신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내가 기도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었는데 얘네들은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빠져나온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비신대요.
아니라고 하시죠. 그걸 일부러 아니라고 하실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성도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바라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여전히 거룩과 상관이 없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 속에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성도를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니들 그냥 세상에 놔둘 거야. 너희들 거룩하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그런데 너는 여전히 세상 속에 내가 널 놔둘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홀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자. 자, 현승 형제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현승 형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진짜 성도면은, 진짜 성도로 살면은, 진짜 성도로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그거 살면은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나 안 미움 받고 있다. 그러면은 거룩하시긴 한데 하나님께서 언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마. 너 나랑 동행하잖아.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요. 세상에서 암적 존재가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구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암적 존재입니까? 그걸 암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냥 놔두시냐고요? 왜? 도대체 왜 그냥 놔두십니까? 거룩한 성도를 왜 그냥 놔둬서 미움받게 하세요? 우리가 18절을 다시 읽을게요. 18절이 이거예요. 이거. 자, 아버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왜냐하면, 자, 이게 논리 구조를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거룩한 성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냥 놔두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왜 보내세요? 거룩하게 건져내셔야지. 왜 그냥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남겨두시냐고요. 왜? 왜요? 왜? 똑같다 그랬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오늘 레위기 19장 3절부터 18절까지였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된다 그랬죠? 거룩. 그 거룩한 삶이 뭐였어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또 하나. 이웃사랑의 도둑질도 있죠. 도둑질 안 함으로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이웃사랑이랑 하나님 사랑.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결국 뭘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림자매가 진짜 바보 병신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귀한 시간 다 박아가면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어디서든지 이런 바보 병신이 없어요. 그냥 맨날 손해 보고, 맨날 먹을 거 너 먹으라고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얘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살지? 얘는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그걸 보게 하시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아니까. 여러분, 사랑 이미 많이 받으셔서 성도 되셨잖아요. 거룩한 인생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병신처럼 사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알려주시려고,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는 그냥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 불려왔거든요.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니들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파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처럼 그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 사람의 유일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진짜 거룩한 자의 인생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평생을 그냥 이웃 사랑하는데 그냥 모든 인생을 다 꼬라박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나는 인생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삶은,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했다가 저 정말 그냥 이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은 그냥 문매를 맞을 것 같은 그런 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아무리 의로운 삶이라도 그건 우상숭배예요. 어쨌든 사람의 기본 상태처럼 자기라는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만족하기 위함인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도록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되죠. 하나도 안 되죠. 그런데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도구로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저도 그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알고는 있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도 나 거룩한 사람 홈 들어보라 그랬을 때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결국까지 나아가는데 차츰차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면, 나와 동행하는 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전능하시고 뛰어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